합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자, 12월달 로마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있어요. 그 중에 신학자들이 보석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 중요한 보석이 로마서 말씀이에요. 자, 왜 그런지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로마서 맨 처음에 들어가는 이 일가가 제일 중요해요. 로마서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로마서를 왜 보석이라고 하는지. 자, 일가에 우리 랩런트 집중합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끄러운 삶, 부끄럽지 않은 삶. 자, 두 종류의 삶이 있는데 부끄러운 삶이 있고 부끄럽지 않은 삶이 있대요. 자, 박사님이 나오셔서 또 퀴즈를 내줍니다. 자, 무슨 퀴즈일까? 어떤 결과를 말하나요? 자, 이거에 이런 결과가 온 이유가 뭘까? 인성이, 응? 건이, 우상숭배를 해서, 유빈이, 선악을 까먹어서, 이 근본적으로 들어간대. 자, 재앙과 전쟁과, 그런데 지구상에 항상 있었던 문제인데, 나한테도 결국 돌아온대요. 여기서 나는 랩런트를 말하는 거예요. 자, 건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자, 복음을 멸시했기 때문에. 멸치 말고 멸시. 복음을 우습게 한다 이 말이에요. 유진이가 민철이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철민이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철민이가 이 복음을 너무 우습게 하라.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못 오는 거예요. 복음을 멸시한다 이 말은 누군가 말해줘도 그걸 우습게 알고 누군가 말해줘도 그거를 차라리 이렇게 쟤 이상한 애가 이상한 말에 왕따시키는 거. 자, 봅니다. 자, 복음을 멸시한 결과 제일 크게는 뭐가 오냐? 자, 지원아, 다리 이쪽으로 옮기세요. 자, 전쟁이 왔어요.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들이 맨 처음에 의료 선교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시스템이. 그래서 와, 의사쌤이니까 너무 멋있게 선교했겠지? 엄청 많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 부인이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 남편이 복음을 듣고는 거기에 뒷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부인은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꿈이 뭐냐? 우리 백성의 조선에 돌아가서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냥 전하면 죽으니까 의사로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 의사가 돼서. 그런데 그 남편이 그 꿈을 미뤄줘요. 자기는 먹지도 않고 부인한테만 단백질을 주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그동안 계속 아팠던 거야. 그래서 죽어요. 그러면서 슬퍼하지 말라면서 하나님과 나의 자부심은 당신이라면서 끝까지 공부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 의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사실은 한자를 자기 목숨보다 더 돌봐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내 남편한테 나를 위해서 헌신한 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보답하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면서 자기 몸 하나도 안 돌보고 그 환자들을 돌봐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근데 그걸 그 사람이 의사가 되도록 가르쳐준 의사 선생님도 젊은 나이에 죽어요. 근데 그 부인도 다 알면서도 계속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나라에 복음이 왔는데 그 복음을 사람들을 멸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일본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복음을 멸시한 결과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나한테도 피해가 오겠죠? 그럼 복음 있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괜찮겠지. 으이그 복음 멸시해 저가라 이래요.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교회에 모였어요. 자, 여기는 흑인 교회예요. 흑인들만 모이는 목사님도 흑인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자, 얘가 21살이에요. 백인인데 흑인을 굉장히 증오해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있는 곳에 들어가서는 총을 막 쏴가지고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9명을 죽였는데 목사님도 포함이 돼요. 자, 나만 복음 알고 있으면 나한테는 문제가 안 오는 줄 알았어. 자, 그러면 이거는 올해 2주 전에 3주 전에 있었던 일. 여기는 더 시골이에요. 아까 거기는 대도시였는데 지금은 진짜 가구가 몇 명 안 사는 100명도 안 되는 시골 마을이에요. 뭐 여기에 나쁜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시골 마을에 뭐 전부 다 모여봤자 50명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사람 26살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하여튼 이 사람이 들어가서는 지 혼자 안전무장 해가지고는 총을 막 발사해요. 그래서 몇 명을 죽였냐면은 26명을 죽였어요. 26명을 죽여가지고는 이때 동네 7%가 없어진 거예요. 작은 동네니까. 자, 여기, 자, 그런데 얘들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알아요? 아까 이놈 있죠? 이놈이 어떤 놈이냐면 이 교회에 성경 공부 가르치는 교사예요. 성경 공부 한마디로 교사 주일학교 선생님이 교회 들어가서는 자기가 군대에서 쫓겨났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이 사람이 영적 문제죠. 가다가 이제 주민들이 용감한 주민들 2명이 총 들고 쫓아갔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이 가다가 잡히겠다 싶어서 자기 차 안에서 자살을 했어요. 자, 이 사람은 복음을 몰랐는데 어렴풋이 알고는 아이들도 가르쳤던 사람인데 끝내는 이런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복음을 무시하고 종교 생활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교회 다니고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 전하는 자를 죽이는 자들 아니면 복음 전하는 친구들을 우습게 하는 자들 다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고 성경에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옆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불과 11월 5일에 일어난 일이에요. 얘들아. 11월 5일. 자,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복음 전하는 자들 우습게 알고 쉽게 죽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의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 더 가볍게 여겨요. 그냥 돌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한 명이 야 죽이자 하면 돌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가 쳐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전쟁이 온다고 해요. 그 나라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다 죽이진 않고 자기들의 종으로 삼아요. 열심히 일해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금을 무조건 바쳐라. 안 그러면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노예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 그 사람들한테 샤바샤바 해갖고 밥 빌어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너희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라고 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하나님 몰랐어요? 이 세상에서 구약 신경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몰라. 그러고 나서는 그 사람들한테 다 잘 보여가지고는 월급 받고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한 사람들 자기 교회를 지켜야 돼. 복음 없는데 이 건물은 지켜야 돼.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 교회예요. 이 교회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 로마한테 또 샤바샤바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 복음을 전해. 혁준이가 영남초등학교에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친구가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혁준이처럼 늘 책만 보고 전교 1등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혁준이가 공부 잘하니까 그 친구한테 다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친구가 뭐라 하냐면 복음 젖따위 이렇게 들어요. 누구예요? 지식인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박사학위 받고 교수들,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이 뭐라 해요? 복음 젖따위. 너무너무 웃긴 거야. 야, 저 복음이 눈에 보여? 야, 저게 무슨 학문이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네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바리새 종교인들, 그리고 복음을 우습게 하는 지식인들.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이 뭐냐? 예림이가 말했더니 명소초등학교 애가 하나님 그거 눈에 보여? 세신의 친구가 교회 왔는데 다음 주에 안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어. 왜 안 오니? 내가 잘 노는 형이 있는데요. 그 형이요. 사실은 하나님 없는 거래요.
선생님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그 형은 일주일 내내 만나거든요. 근데 그 형이 세상에 그 초등학생한테 하는 말이 야 사실 하나님 없어. 그게 감이 돼. 하나님 없어. 뭐? 영적인 거?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고? 에이 그 뭐야 원래 하나님도 없는데 영적인 게 어딨어. 눈에 안 보이잖아. 눈에 보이는 성공, 눈에 보이는 돈이 최고야.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공만 쫓아가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민성이를 너무너무 우습게 하는 거야. 야 공부나 해, 성공이나 해. 자 이런 네 종류의 사람이 생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보고 성경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 한다고요? 부끄러운 삶. 이 사람들은 일요일날 늦잠도 안 자고 공부도 안 하는 우리 보고는 이거 저 뭐하는 짓이야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의 삶은 부끄러운 삶이에요. 아주 부끄러운 삶. 왜냐하면 최고 가치를 놓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반대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 사람들이 마가의 집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뭐가 되었지요? 세계 최초로? 교회가 되었어요. 그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초대교회. 처음에 교회를 해서 초대교회예요. 자, 그런데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와 우리끼리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모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 모인다는 말은 내 목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합니다. 복음이 더 가치 있습니다 라고 결단 내린 사람들만 모일 수 있어요. 자 이곳에 드디어 목사님이 세워져요. 12명의 목사님이 세워져서는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오기 시작해요. 여기 모이려면 목숨 걸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와요 사람들이. 예, 믿음의 교회 오면 죽는데 선생님 전도 안 돼요. 전도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와요.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한두 명 오는 게 아니에요. 에이 멍청한 사람들이나 오겠지. 그게 아니에요. 3,000명, 5,000명, 2만 명 모이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드디어 사도뿐만 아니라 누굴 세웠다고요? 중직자를 세우기 시작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중직자 7명을 세웠는데 그 중직자들도 교회 일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삶에서 뭘 하기 시작해요?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에 끌려서 사마리아 땅까지 갑니다. 자 그런데 와 우리나라 원수고 우리나라 사이도 안 좋은데 뭐 예수님 믿겠어? 야 이 사람 빌립 지사님 그 유대 땅에서 온 사람이래. 우리나라 사이 안 좋잖아.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복음 안 듣지 마 하고 전도문이 막힐 줄 알았는데 전도가 됐어요 안 됐어요? 다 돌아왔대요. 다 돌아왔대요. 인간이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자 그런데 큰 환란이 왔습니다. 어떤 환란이 왔어요? 집이 부서졌다. 어떤 환란이 왔어? 집이 터졌다. 어떤 환란이었지요? 자, 지원아 어떤 환란이 왔어? 어떤 환란이 왔어요? 자, 사도행전에 뭐라고? 전쟁이 일어났어. 그래, 흩어졌잖아. 어떤 일로 흩어졌어요? 자, 이 사람 누구예요? 그렇지,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스데반이 똑같이 베드로나 빌립처럼 평일날 사람들이 돼서 전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돌 던지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첫 번째 순교자가 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덜덜 떨 거 아니에요. 그쵸? 우와 우리 이제 모여서 기도만 해도 죽이는 거구나. 예수를 말하기만 해도 죽이는 거구나 하고는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각자 이사를 가고 집을 구하고 직장을 구해요. 자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없어진 줄 알았어요. 바리새인들은 하하하 것이다 초대교회 없어졌지 하고는 초대교회 없어진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싹 다 흩어져서는 뭐가 세워졌지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너무나 중요해요. 왜? 이 안디옥 교회가 뭘 하기 시작했어요? 선교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우리나라 말고도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전해야 된다 하고는 자기들 돈 들여서 자기들 시간 들여서 자기들 차비 내서 선교를 하러 갑니다. 자 그런데 누가 잡아라 하고 쫓아가죠. 그렇지 바울이 야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만 죽이지 말고 저 멀리 있는 사람들도 잡아 죽여오자 하고는 말 타고 가다가 누굴 만나나요? 그렇지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돼 있어요.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고 직접 가리킨 사람 보고 사도라고 해요. 그럼 선생님이 사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직접 불러야지만 사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사도는 아니지만. 자, 그런데 바울은 직접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바울 보고 뭐라 한다고요?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가 돼서는 곳곳에 가서는 뭐 하나요? 교회를 세웁니다. 못 봤죠? 자, 바울이 어디 갔다고요? 자, 보세요. 어디 가나요? 여기 다 돌아다녔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가서 보고하고는 또 돌아다니고 예루살렘 보고가고 또 돌아다니고 예루살렘 보고하고 순교하셨단 말이에요. 자,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헉, 이게 가능해요, 얘들아? 선생님 안 돼요. 복음 전하면 우리 학교 선생님 싫어해요. 오지 마세요. 복음 전해봤자 애들이 우습게 알아서 안 돼요. 학교 오지 마세요. 이때는 복음 전하면 죽는데요. 전하지 마세요. 그냥 나만 잘 믿으세요. 아니에요. 그럴 줄 알았는데 복음 전했는데 교회까지 세워진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신기한 일이 생겨요. 자, 바울이 로마에 여태까지 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자, 그런데 로마서는 누구한테 지은 걸까요? 바울이 누구한테 지은 걸까요? 로마에 있는 교회 사람들한테 지은 거예요. 그럼 로마에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자, 어떻게 된 거냐면요.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이사를 갔어요. 직장으로 가든 학교로 가든 무슨 일로 가든 분명히 왔다 갔다 하거든 이사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간 성도들이 여기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나만 알았을까요, 복음을? 가서 전한 거예요. 수정씨, 예수님이 그리스도래요. 안 돼요! 나는 헬라인이에요! 유대 종교 안 믿어요! 이럴 줄 알았는데 믿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더니 로마에 뭐가 생겨지나요? 교회가 생겨졌어요. 바울이 가지도 않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설미만 믿고 있는데 한 명씩 모여서 대형 초등학교에 지교회가 세워지고 진영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성경에서 뭐라 한다고요? 부끄럽지 않은 삶이라고 해요. 남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공부나 해라, 돈이나 벌어라, 성공이나 해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부끄러운 삶.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을 목숨 건 삶을 보고 부끄럽지 않은 삶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두 번째 퀴즈. 자, 선생님 상품 많이 갖고 왔는데, 자, 마태가 말하는 복음은 뭐라 할까요? 그렇지, 마태복음이래요. 그럼 누가가 말한 그리스도는? 그렇지, 마가복음. 누가가 말한 거? 자, 요한이 말한 거? 자, 이건 퀴즈가 아니었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쓴 복음은 뭐라 할까요? 뭐라 한다고요? 사도행전. 경훈이 잠깐만, 틀렸어요. 자, 빈성이 정성무 장로님 틀렸어요. 사도행전. 바울이 쓴 복음은 뭐라고? 사도행전? 그래, 맞았어요. 뭐라고요? 로마서예요. 로마서. 바울이 말한 복음을 뭐라 한다고요? 바울 복음이라 안 하고 뭐라 한다고? 로마서. 요한이 말한 복음은 요한복음. 마태가 말한 복음은 마태복음. 그러면 바울이 쓴 복음은 로마서. 성경 속의 최고의 보물이래요. 이게 왜 최고의 보물이냐? 점점 무서워집니다. 점점 무서워져요. 어떤 신학자들은 로마서를 읽기를 두려워했대요. 왜 그럴까요? 신학자들이니까 다 알잖아요. 그쵸? 연구해서. 내가 읽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무서워했대. 왜 그럴까? 역사적으로도 로마서를 읽은 사람들 중에 터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사람은 밑에 뭐라 적혀있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자, 선생님이 어떤 친구한테 계속 전화했어. 문자도 보내고 집 앞에서 기다리면서 전화도 하고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은 계속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계속 지쳐가기 때문에 저는 그 아이를 볼 수도 없고 저 연락도 안 받기 때문에
저는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이 기도를 했어요. 선생님은 포기할 거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오늘 온 거예요. 병훈이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또 누구도 포기 안 할까요? 엄마는 포기 안 해요. 엄마. 이 사람이 진짜 문자였어요. 엄마가 하지 말라는 짓만 했던 사람이야. 맨날 나이트클럽 가고 맨날 술 먹으러 가고 맨날 여자가 바뀌어. 그러면서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낳고 오는 거예요. 사생아지요. 그래서 엄마가 포기할 만도 한데 엄마는 절대 포기 안 해요. 그때 기도하는 엄마를 보고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포기하지 말라고. 부모가 기도하는 아이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이 말을 한 게 그 유명한 말. 그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날 한 상을 보는데 책이 이렇게 막 넘겨지는 한 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책을 읽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책을 폈는데 로마서가 딱 펴졌어요. 그 로마서를 읽는 순간 이 사람이 엄마가 평생 잔소리를 해도 안 됐는데 교회 목사님이 평생 신방을 해도 안 됐는데 로마서를 읽는 순간 바뀌어서 이 사람이 세인트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성직자. 세인트 성직자. 그만큼 나중에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세계가 나의 교부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자, 존 웨슬리라는 사람은 우리 교회는 장로회죠. 감리교회라고 또 있어요. 감리교회가 이단이 아니에요. 감리교, 침례교, 장로회 이렇게 세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 감리교회를 창설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뭘 읽다가? 로마서를 읽다가. 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선생님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또 누가 있을까? 오직 믿음을 강조한 사람. 루터 목사님. 마틴 루터 목사님. 이 목사님은 목사님들을 가리키는 신학교의 교수님이었어요. 그런데 뭘 읽다가? 로마서를 읽다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돈 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종교생활에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거를 학생들한테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번만 더 가리키면 어떻게 된다? 너 잘린다. 그 다음에 또 협박을 해요. 너 한 번만 더 가리키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해도 어떻게 가리켜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가리켜요. 뭘 읽다가? 로마서. 자, 로마서는 이렇게 성경 중에 최고 보물이에요. 자, 그러면은 로마서는 왜 쓰여졌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왜 쓰여졌을까? 바울이 왜 썼을까? 앞에 복음서가 4개나 있는데 왜 또 썼을까? 인성이. 하나님이 말씀 새로 하셨어요. 와, 새로 하셔서. 우와. 열심히 써. 자, 건이. 전술하려고. 민성이가 비슷하게 맞췄어요. 자, 잘 보세요. 로마서를 왜 썼냐면요. 로마 성도들이 있는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기독교인을 쫓아냈어요. 지금 현재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의 제일 중요한 도시가 뉴욕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통화하러 갔는데 아니면 막 엘리트들이 갔는데 기독교인이면 무조건 추방시켰어요. 안 나가겠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쫓겨나서 고린도에 갔던 사람 중에 바울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가 아굴라라는 최고의 산업인이에요. 자, 다 쫓겨났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황제가 부인이 자기 남편을 죽이고는 자기 아들을 황제로 세웁니다. 그 황제가 바로 누구냐면은 네로라는 황제예요. 네로라는 황제. 많이 들어봤죠? 네로라는 황제가 뭐라 하냐면은 미치기 전에 나는 우리 아빠랑 다르니까 기독교인들이요 안심하고 오세요 해서 다시 들어가요.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얘가 점점 미치기 시작해요. 얘 원래 알죠? 유명한 사이코패스인 거. 자, 미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기독교인들은 짐승에 탈을 세워서는 사자하고 막 붙게 만들어가지고 사자가 당연히 이기죠. 그쵸? 그래서 물어뜯게 해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나체로 십자가에 세워갖고는 사자가 물어뜯게 하고 그리고 지네들끼리 모여서 도망다니는 꼴을 보면서 막 웃는 거예요. 점점 미쳐가요. 그러다가 더 미쳐갖고 나중에는 자기 엄마까지도 죽입니다. 엄마를 왜 죽일까요? 자기 남편도 죽였는데 나도 죽일 수 있겠다 싶어갖고 자기가 먼저 엄마를 죽여버려요. 엄마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 점점 미쳐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와, 나 도시를 좀 청소하고 싶네. 리모델링 하고 싶어.
해서 사람들한테 뭐 이러 하면 되는데 혼자 불을 질러버려요. 로마에다가. 다시 리모델링 하려고. 그런데 사람들 민심이 황제가 미쳐서 황제가 불 지른 거 아니야? 하면서 막 데모가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아니다! 내가 지른 게 아니다! 기독교인들이 질렀다! 하고는 누명을 씌워버려요. 기독교인들한테. 그래서 사람들의 민심을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더 핍박하기 시작해요. 기독교인들 다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이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해요. 그러니까 먹고 살 것도 없고 밖에 나가면 돌 맞고 죽고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으면 우리가 더 잘 돼야 되는데 축복은커녕 나가면 죽고 우리 애가 돌 맞아오고 철민이 돌 맞아오고 리온이 돌 맞아와봐요. 그럼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수님 믿고 싶겠어요? 믿기 싫은 거예요. 그 점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때 바울이 생각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내가 만나고 싶지만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다시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강하게 굳건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복음을 적기 시작해요. 근데 이미 바울이 많이 몸이 안 좋아졌었어요. 3차 선교를 갔다 와서는 눈도 잘 안 보여요 이제. 그래서는 제자 중에 한 명한테 그 일을 부탁합니다. 그 제자가 제자 중에서 더디다 해서 더디오라는 제자가 있어요. 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무난하노라. 편지를 막 쓰고 맨 끝에 한마디 한 줄까지 적어요. 더딘 제자 이름 뭐라고요? 더디오. 자, 그래서 바울이 더디오한테 막 눈이 잘 안 보니까 막 복음을 말해. 그거를 더디오가 막 받아 쓰는 거예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죽어가고 있는데 마지막 소망이 있었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게 소망이에요. 자, 그때 말한 말씀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제목이 뭔가요? 마치 아는 삶. 자, 그러면은 부끄럽지 않은 삶만 기억해도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부끄럽지 않은 삶. 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알아야 될 말씀은 복음과 종교의 차이예요. 자,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종교 생활을 했는데 복음은 몰랐다는 거. 그게 무슨 말인가? 자, 원래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충만해라. 그런데 뭘 받은 인간만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복 받은 인간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복이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복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인간들이 누굴 떠나게 됐나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서는 첫 번째 짓는 게 죄예요, 죄. 자,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요.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대요. 무슨 죄일까요, 이 죄는? 원죄. 하나님을 떠난 죄를 말해요. 그게 바로 원죄예요, 원죄. 모든 인간이 있는 죄, 뭐라고요? 원죄. 하나님을 떠난 죄. 그리고 나서는 누구한테 묶여요? 사탄한테 묶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그전에는 무슨 영이었다고요? 종의 영. 종의 영을 갖고 있대요.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다 종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성공하고 사장이 되고 회장이 돼도 영적으로는 종이란 말이에요. 종. 영적으로는 종의 영이 있기 때문에 종이에요. 종. 영적 노예.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결국 하는 행동은 무슨 행동? 종교 생활밖에 없어요. 종교 생활. 자기가 노력하는 거. 자기가 찾아가는 거. 자기가 부처를 찾아가든 점수리를 찾아가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하는 게 뭐라고요? 종교 생활. 종교는 자기가 찾아가는 거.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해야 되는 거. 자, 그런데 로마서 1장 1절을 보니까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1절.
자, 로마서 1장 1절. 자, 로마서 1장 1절 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자, 이렇게 종교생활 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너희를 종에서 풀어주겠다. 너희를 다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겠다 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어요. 퀴즈! 두 번째 퀴즈. 민성이 다음에 누구 맞출까? 자, 방법이 뭘까요? 유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자, 유빈이. 금방 읽었던 말씀에 답이 있어요. 금방 읽었던 말씀에 1장 1절. 수정이? 대장을 이것은 이러려고 그랬지. 틀렸어요. 거기 시간 초과. 자, 뭐라고요?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자, 바울이 그리스도라고 안 하고 왜 하나님의 복음이라 했을까? 이게 중요해요. 자, 이게 종교랑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때 당시 종교인들도 복음이란 말을 썼을까 안 썼을까? 썼어요. 그리고 제일 유명한 복음이 뭐냐면 황제의 복음이에요. 황제의 복음. 황제가 복음을 말한다 하면 백성들이 다 모여야 돼. 그때 네로의 복음이 뭐겠어요? 자기 대를 이을 아들을 낳는 거예요. 와, 황제가 드디어 자기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았대. 그러면 와, 황제의 복음이다 하고는 막 선포를 해요. 근데 그게 솔직히 백성한테도 복음이에요? 황제한테만 복음이에요. 그럼 민성이의 복음. 민성이가 종교 1등 했어. 그럼 엄마가 종교 1등 하면 엄마가 100만 원을 준다 했어. 그러면 민성이의 복음이야. 근데 선생님한테도 복음이에요? 선생님한테 좋은 소식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거.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얘들아? 모든 사람한테 복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한테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한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은 누굴까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만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근본 문제, 종의 영을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댔어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혁준이를 부르시고 규민이를 부르시고 유빈이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자, 찾아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 자, 로마서 10장 9절. 자, 누가 제일 빨리 찾나? 자, 성은이 시작.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성은이 대답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어떻게 하면? 그렇죠.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얘들아,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은 뭘 받을 수 있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소식이에요.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누가 찾아오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과 종교 뭐가 달라요? 완전 달라요. 아시겠죠? 야, 너 그거 교회 다니는 거 종교생활이잖아. 종교생활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노력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노력했다고 죄를 안 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죄를 안 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내가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옆에 있는 이 말씀요. 복음은 뭐가 된다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이 그랬어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복음은 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인성의 능력, 희찬이의 능력이면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보다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치?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러면 선생님이 좀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쵸, 희찬아? 근데 희찬이 오늘 굉장히 기도 멋있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안 부끄러워요. 알겠죠? 자, 그런데 진짜 많이 최고의 스펙을 가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최고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모욕받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모욕받느냐? 그러면 모욕하는 자를 오히려 뭐 해라? 축복해줘라 라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바울 목사님이 너희가 복음 때문에 모욕받냐, 돌맞냐, 죽냐, 이 자식이 오늘 죽었냐? 그 자를 어떻게 해줘라? 차라리 축복해줘라. 왜? 너희가 앞으로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있을까 없을까? 비교할 수 없다. 너희가 돌에 맞느냐, 채찍 맞느냐? 앞으로 너희는 예수님과 함께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 의가 뭐냐?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게 한다? 어디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 수단이고 믿음이 결과가 된대요. 현아가 믿기만 했는데 결과는 자연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현아가 믿기만 했는데 아빠, 엄마, 언니, 오빠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 자녀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믿기만 했는데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은 우리 아빠도 구원받겠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에 나는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자, 요즘 유명한 인물이 한 명 있지요. 누구지요? 박사님이 맞아요. 아, 박근혜라 했어요? 이옥종 교수님이라고 들어봤어요? 이국종 교수님. 그분은 그분 선생님이 그분한테 자극을 받았어. 그분은 자기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지금 50이 넘으셨는데도 집에도 못 들어가요. 한 달에 한 번, 두 번밖에 못 들어가요. 아들이 2명 있는데. 왜냐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물며 육신을 살리는데도 저렇게 정에 미쳐서 저렇게 사는데 육신은 썩어질 거예요. 그쵸? 하지만 영원한 영을 살리는 일에 저렇게 안 미치면 되겠냐? 라는 선생님 자극을 받았어. 근데 그 교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자기는 1%의 가능성이 있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본대요. 그래서 그 간호사들, 그 팀 중에 간호사가 뭐라 하냐면 그게 너무 낭만적이래. 누가 봐도 죽을 사람이야. 발가락부터 머리 끝까지 다 뼈가 깨졌어요. 몸 안에 피가 절철 넘쳐갖고 배가 점점 불러오고 머리가 점점 불러와. 그런데도 그 교수님은 0.1%의 가능성이 있어도 수술실 바닥이 싹 다 피로 넘쳐도 끝까지 수술합니다. 얼른 빨리 절대 화 안 내거든요. 근데 수술할 때는 엄청 화를 내요. 빨리 이러면서 어떻게 살려? 그러면서 밑에 부하들 보내면 되는데 자기가 헬리콥터 타고 늘 친구만 들어오면 헬리콥터 타고 가요. 그래서 헬리콥터 안에서도 수술하는 거예요. 1초라도 빨리 만나야 그 환자가 살 수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환자한테. 왜? 그 환자 살리려고. 그런데 이 썩어질 육신을 살리려고도 그 교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걸어요. 폭풍과 태풍이 나가지고 헬리콥터 그 조종사한테 다 전화해봐도 아무도 안 간대요. 왜냐면 자기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교수님은 오히려 헬리콥터 조종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전국에. 자기는 탈 거니까. 자기가 죽더라도 환자를 살리러 가려고. 하물며 썩어질 몸으로도 미쳐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랩런트들의 영을 살리려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 선생님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는 미치다가 두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미치는 거랑 최고 경지에 다다르다. 그 교수님은 그 경지에 다다른 사람이에요. 자,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얘들아. 생명 살리는 유일한 길.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학교 가서 복음 전하는 거 부끄러워하면 돼요, 안 돼요? 정말 당당해야 돼요. 바울과 같이 줄을 힘고 더 담대히 말해야 돼요. 왜냐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교수님이면 와 사람들이 다 이거 해주겠네. 아니에요. 아주대학병원 교수님인데 아주대 원장도 그 사람 싫어해. 나라에서도 싫어하고 전국에 있는 모든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만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네요. 의사 그거 면허를 해야 들어가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들어가면 누구 욕만 하는지 알아요? 이 육종 교수님 욕만 한대요. 모든 의사들 싫어하고 병원장도 싫어하고 나라에서도 싫어하는데 누구만 좋아해? 국민들만 좋아해요. 이 사람은 세월호 때도 헬리콥터 아무도 안 나는데 대통령이 날지 말라 했거든. 근데 이 사람만 날아가지고 학생들 구하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할까? 자기가 욕먹으면서도 생명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들아 그 친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복음이. 그럼 부끄러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시겠죠?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육신의 몸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 살리는 길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결론. 자 우리 랩런트들이 줄달리기를 합니다. 자 여기가 가운데예요. 자 영차 달리기 해요. 자 근데 여기가 더 힘이 세. 그럼 줄이 어느 쪽으로 갈까요? 그렇죠. 힘 있는 쪽으로 가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랩런트하고 상하고 사단문화하고 사단하고 싸워. 영차 해. 세상이 더 힘이 세. 그럼 랩런트가 어디로 갈까요? 세상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나는 이번 주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기도서 한 번도 안 읽고 기도 한 번도 안 했고 예배도 다 빠지고 이번 주일날도 빠졌네? 아예 세상 안으로 퐁당 하는 거예요. 힘이 있는 쪽으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뭐 해야 되냐. 먼저 영적인 힘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영적인 힘을 키워야 돼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왜 무너졌냐? 왜 힘이 빠졌냐? 세상보다 내가 힘이 약했기 때문에 부끄러웠던 거예요. 에이 그냥 안 믿을래. 우리 자식 오늘 돈 받아서 죽었어. 안 믿을래. 힘이 빠지면은 세상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모세. 자 현아야 그 다음에 누구지요? 요셉. 지원아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렇지 다윗이에요. 자 모세 한번 봅니다. 우와 10계명 받으러 산에 올라갔더니 사람들이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네. 세상에. 근데 거기에 주동자가 누구야? 자기 유일한 팀 아론이네. 아론 형이 그랬네. 자 그런데 요셉 보세요. 세상에 자기 혈육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네. 와 가족한테 버림받은 거예요 얘들아. 그리고 다윗은 뭐예요? 내 아들 최고 아름다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네. 거기다가 내 종 시므이까지 내가 도망갈 때 웃으면서 손가락질하네. 자 이보세요 얘들아. 모세, 요셉, 다윗 공통점이 있어요. 내 유일한 팀이 같이 성교하러 가고 전도하러 가는 팀이 나를 배신해서 우상을 섬겼어. 그리고 내가 키웠던 랩런트들이 세상에 내 모든 것을 투자해서 키웠는데 이 랩런트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을 숭배하네. 여태까지 10가지 기적도 보여줬고 바다도 같이 가르고 같이 하나님의 능력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없으니까 우상 숭배해요. 그러면 어이구 이 자식들 모조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저들 죽이지 마시고 차라리 누굴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저들 죽일 바에 나를 차라리 죽이세요. 하나님 모세 안 죽일 거 알았거든요. 모세가 나는 안 죽일 거 아니까 저들 죽일 바에 나 죽여주세요 이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 때문에 다른 방법을 쓰셨어요. 자 그러면 요셉은 형들이 나를 팔았어. 근데 내가 총리가 됐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복수할 거야. 복수할 거야. 다 무너뜨릴 거야. 이래야 되는데 건이 학교에 그런 애 있거든요. 무너뜨릴 거야. 학교 시간
먼저 보내셨습니다. 뭐 하시려고? 생명을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자, 그러면 다윗은 아들 중에 최고 아름다운 아들이에요.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이야. 근데 그 아들이 지가 왕이 되려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와. 근데 난 이미 나이 많이 들었어. 그런데 어떻게 도망가요? 신발도 안 신고 도망갔대요. 왜? 자기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장군이기 때문에. 아들 다칠까 봐 도망간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을 봤나요? 사람 봤어요? 지금 사람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 사람들 봤어요? 아니에요. 누구 쳐다봤어요? 하나님 쳐다봤어요,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 명심합니다. 나에게 사람들을 통해서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요. 그리고 내가 상처받아요. 그런데 그 말 했던 사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될 결론. 하나님께만 집중하자. 유진아, 누가 유진이한테 유진이 기분 나쁜 말 했어. 유진이가 제일 싫어하는 말 했어. 그러면 그 친구 얼굴 떠오르면서 왜 제가 저랬지 막 이래야 돼요? 아니에요. 무슨 생각해야 될까?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우리 랩런트들 명심하세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렇게 한 사람, 저렇게 한 형들, 저렇게 한 내 자식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갱신하길 원하실까? 하나님만 주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저랬으니까 제가 주어가 되면 안 돼요. 누가 주어가 돼야 된다고?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앞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우리 랩런트들 마음과 영혼에는 그 친구 때문에, 아빠, 엄마 때문에 상처 담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것만 담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내 영혼과 내 영혼과 마음에 상처 담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뭐만 담아라? 하나님의 것만 담아라. 아시겠죠? 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환경과 사람 쳐다보고 힘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쳐다보라고 로마서를 지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전도자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 가지 따라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만 집중하자. 다시 시작! 하나님께만 집중하자. 한 번 더 시작! 하나님께만 집중하자. 자, 두 번째 시작!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 것만 담자. 아시겠죠? 절대 사람 쳐다보지 말고 우리의 주어는 하나님이라는 거.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께 힘을 얻는 생명건 전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